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계속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인간론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는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구속의 역사도 사실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도 없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고 다 그 밑바닥 근본에는 이 죄의 문제가 바탕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한다면 굳이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굳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죄보다도 사회적 차원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정의하고 파악하기보다는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행해진 악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죄다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절도라든지 아니면 이웃을 속임으로 내 이득을 챙기는 사기라든지 또는 강도나 또는 성폭행이나 그 밖에 법률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지금껏 살면서 남을 해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이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양심껏 선하게 바르게 법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살면서 조금씩 거짓말도 하고 작은 실수나 죄는 누구나 다 짓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만 하는가? 그런 의문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당연히 따라와야 될 회개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더러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가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는 필요한 법인 겁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다 보니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억지로 회개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억지로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찬양 중에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찬양 집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 감정은 고조되지 않거나 회개의 눈물이 나지 않게 되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혼란들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명백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법률적인 죄에 대한 정의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자각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전환인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정의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일단 성경이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이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가 물려받게 된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을 가리켜서 자범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 죄를 뭐라 그런다고요?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가리켜서 자범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는 죄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금방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죄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금방 태어난 아이는 자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갓 태어난 아이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갓 태어난 아이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지은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이해가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 이해로부터 회개와 중생과 구원과 성화와 영생과 같은 기독교 신앙 체계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부터 수천 수만 가지의 죄가 다 그 원죄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원죄라고 하는 단어가 오리지널 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데 원죄는 그냥 신 정도가 아니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의 가장 근원이 되는 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죄로부터 온갖 모든 죄가 나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지옥불에 던져진 멸망과 저주와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가? 그건 너무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듣고 부모 말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에게 막 큰 벌을 주면서 집에서 자식을 내쫓거나 감옥에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악과 한번 따먹은 그 불순종한 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심판 가운데로 지옥불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왜 원죄가 되어서 온 인류를 타락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왜 이처럼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보내야 될 그러한 큰 죄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부터 우리가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아까워서 하나님만 그거 먹으려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렇게 금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선을 넘지 말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은 금방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겨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대리 통치자인 자신이 왕이 되어 그곳을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다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아, 너 착각하면 안 돼. 너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 모든 만물이 너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너가 진짜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너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인 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나의 청직이 관리인일 뿐이야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어떠한지를 늘 깨우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이 언약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도 주면서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한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주신 일종의 경고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였지만 진짜 왕은 아담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영역에 도전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겁니다. 왜 따먹었다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덕적 사회적 규범에 따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셔서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 자체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뜻이 곧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는 선의 결핍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처럼 선이 없는 것, 선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벗어난 것,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역에서 벗어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이고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말 가운데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행하며 안 되는지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선이니 내가 해도 되고 저건 악이니 하면 안 되고, 인간 스스로가 그런 판단,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은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금하셨으니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선악의 판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살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여 불안하고 부끄러워서 마음이 여간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를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의 양심이 발동되어 괴롭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할 때에 발동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악을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 발동되어서 부끄러워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이상 꼼짝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만 그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마음의 양심으로 인하여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이니 해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여 하지 않아도 되고, 즉 모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 일이라도 내게 좋다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마음의 불편함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사춘기 시절의 아이들이 부모 말 듣기 싫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이제부터 부모님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부모 집을 떠나서 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 때는 꼭 이를 닦고 자거라, 더러워진 방 좀 청소해라, 음식도 편식하지 말고 좀 골고루 잘 먹어라, 시험 기간인데 밤늦게까지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왜 잔소리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겁니까? 다 자식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이 자식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말 가운데 하나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 말 가운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는 겁니다. 근데도 사춘기 아이들은 아무런 부모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좀 술도 한번 마셔보고 그렇게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 모습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딱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에고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정반대의 삶을 살라라고 인간을 미혹하기 위하여 준 시험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이 세 가지로 미혹을 했던 겁니다. 먹음직하고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내 안목의 정욕의 욕구가 채워지면서 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간섭 없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타락한 아담 후예로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사는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서 뭔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산 인생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꺾어진 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꽂이에 꽂혀 있는 꽃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 시들어 말라 죽어 있는 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은 뿌리에서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잠시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 가운데 살면서 내 인생의 꽃을 피우겠노라면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역시도 다 꺾어진 꽃과 같이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아무리 인생의 꽃을 피워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인생의 끝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부경화를 가장 크게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해 올 때에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뱀의 그 유혹을 물리쳐야만 했던 겁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창설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을 것이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장차 심판받아 멸망받게 될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서 자기 판단에 선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의 종로를 하다가 죽는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로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런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남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해서 온갖 죄를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죄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죄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뭐냐? 불법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봤더니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고 하는 단어와 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 아는 없다라는 뜻이고 노미아는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불법이라는 뜻의 뜻인 아노미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법이 없다, 무법이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법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즉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이 없는 무법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법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무법천지, 황야의 무법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참 재미있게 봤던 서부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어린 주인공의 부모를 죽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주인공은 몰래 숨어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겁니다. 나쁜 강도들이 떠난 다음에 보안관에게 찾아가서 고소를 했는데 보안관도 그들과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실컷 얻어맞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여 탈출하게 되었고 몰래 산속에 숨어 살면서 열심히 총연습을 하여 최고의 총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서는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들과 보안관을 죽이고 유유히 사라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법자에게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른 보기에는 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법자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이겠습니까? 자기가 바로 자기 자신이 법인 겁니다. 누구를 죽이느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언제 죽여야 한다?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그야말로 자기가 법인 무법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무법자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의 기준이 다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 바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과 결정하는 일에 유일한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꼭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해야만 죄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원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에 이끌어 살아가다 보니 영어로 신죄라고 하는 온갖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온갖 자범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았더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법이신 하나님의 그 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온 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탐욕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이 육체의 죄의 본성을 우리는 날마다 죽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살라고 하는 미혹하는 그 모든 나의 자아와 제 본성을 우리는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타락한 본성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든 그런 육체적인 본성들은 날마다 죽이시고 그 대신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